오늘 제가 그 함께하는 예배로 오늘 오전에는 중고등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들으셨던 설교, 그 아가서 설교의 첫 번째 거를 같이 나눴는데 가니까 살짝 놀란 게 생각보다 사람이 좀 적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지 아니면 휴가철이라서 이렇게 좀 많이 빠져나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적다는 인상을 받아가지고 살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반면에 청년부는 그래도 조금 늘어났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예. 거기에 있는 고3들이 대거 우리 청년부 신입생으로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단단히 얘기했어요. 너네 중고등부는 6년 하지만 청년부는 몇 년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를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우리 청년부에 왔을 때 여러분 잘 맞이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구든지 새로운 공동체를 딱 가면은 되게 무섭지 않던가요? 그렇죠. 근데 막상 대화해 보면 생각보다 이 사람 바보 같은 구석이 있네. 생각보다 선하네. 안 그럴 때는 가만히 있을 때는 막 물 것 같이 생겼고 말 걸면 신경질 낼 것 같이 드는 그런 외모인데 말 걸어 보면 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예. 저도 많이 놀랐어요. 여기 와서 되게 무섭게 생겼다. 저분은 나보다 나이 많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안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웃고 대화 나눠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있으면 마음을 열어주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고 말 걸어주는 게 그게 되게 좀 용기도 필요하고 어떤 부분엔 내 캐릭터 그런 캐릭터 아닌데요 싶기도 하겠지만은 때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죠. 예. 그래서 그런 노력을 우리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부에 왔을 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기대를 못 누리면은 그래서 좀 상처받지 못한다, 차갑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쳐봅시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아기가 우네 하고 딱 쳐다보지만 그 아기를 돌보는 엄마는 그 눈빛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표정하게 딱 보면은 사람들은 그 무표정에 해석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겨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해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같이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기대감을 가졌으나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그 비유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뭐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 그래서 오래 있다가 포도원 소출을 이제 받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그 포도를 맡아서 경작하던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 그 종들을 죽이진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예, 쫓아내고 빈손으로 내보내는 그런 분들이 있죠. 어떨 때는 때리기도 하고. 예. 그렇게 종을 3차례를 보내지만 그 종들은 다 빈손으로 오게 됩니다. 소출을 기대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소출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기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보내면은 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살해하죠. 왜 살해했다고 되어 있죠? 네. 그 아들은 그 포도원에 대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면은 그걸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기대가 좌절돼요. 소출을 받아야 될 종이 있는데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존중을 받아야 할 아들인데 살해당하고, 농부에게 기대했던 바가 다 좌절되고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엎어버려요. 네. 16절 말씀.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농부들을 진멸했다, 멸망시켜버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시대로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요, 이 말의, 이 비유의 의미를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건 누가 들어도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었어요. 뭐라 되어 있죠? 16절 뒷부분에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여기 나타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 당시 기득권들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고요. 그 당시 나름대로 권위를 가졌던 사내들인 공의회라는데 그 의회를 구성하는 멤버들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농부가 자신들의 이야기, 이 농부가 자기의 것이다라고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은 많은 백성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 포도원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이야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그 소유권을 뺏겨버리고 그리고 유리하고 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망설이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결국에 포도원의 주인은 이 비유의 결론이 제시하다시피 농부들을 진멸하고 경작하는 사람을 교체해버리는 일을 합니다. 이 비유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이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포도원의 비유가 이사야서의 그 5장의 말씀이 딱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그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포도원 우리들에게다라고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농부는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기인 줄 알고, 자기의 얘기인 줄 알고 그렇게 반응했던 거죠. 그렇다면 종들은 누굴까요? 종들, 여기서 빈손으로 내어 쫓겼던 사람들, 구약서부터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을 증거했었던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 겁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 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다들 거절하고, 선지자들 보면 되게 고생 많이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읽어보셨나요? 저는 예레미야서 읽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불쌍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막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기운이 빠질 만큼 힘든 그런 상황들을 이 선지자들은 겪습니다. 아들은 누굴까요? 사랑하는 아들, 당연히 예수님. 요 누가복음 3장 문맥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선포가 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아들을 살해하는 지경에 이르는 이런 모습들을 쭉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유를 딱 들으면서 이스라엘들은 자기들 이야기인 걸 알았어요. 그럼 이 말씀 듣고 바꾸면 되잖아요. 변화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말씀 듣고 안 바뀌어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걸까요? 소출을 기대하면 그 소출을 보여주고 드려야 되는데 그 소출을 바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빗대어 볼까요? 이번에는 성경 한번 일독해 봐야지. 잘 되던가요? 전도 한 명 해봐야지. 쉽지가 않죠. 여러 가지 계획들과 뜻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놓치곤 하고,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내가 제대로 이뤄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지 않던가요? 왜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는 걸까요? 이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데 종들을 세 차례나 보내고, 세 차례 보냈다는 것은 정말 끝까지 잘 보냈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아들도 죽일 정도로. 여러분은 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대치를, 그에 합당한 성장을 우리는 왜 이루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몇 가지 그 이유를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문득문득 보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의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와서 오래 있다가
오래 있다가 이제 호출을 요구하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되면요 어떻습니까? 잊어버리게 돼요. 군인들이 있으니 제가 군대 얘기를 해드리죠. 제가 군생활 시절에 딱 군대를 가니까요, 그 신병 교육대 때부터 많은 편지들이 와요. 여자친구들의 편지들. 그래서 누구누구 하면서 막 이렇게 편지 막 주면은 되게 좋아해요. 저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저는 여친이 없었어요. 네. 가끔 제 이름 불러요. 내 이름이 딱 하면은 엄마. 그래서 막 남들은 막 여친 이름 보는데,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주했어요. 저 커플들 다 깨질지어다. 막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 군대 가면 다 깨지더라고요. 정말 소수가 살아남긴 해요. 근데 대부분 다 깨져요. 왜 깨질까요? 군 생활이 길거든요.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요 마음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져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계속해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멀어지면요 마음이 멀어져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빠졌을 때는 다음에 나가야지 싶은데 두세 번 되면 그다음부터 익숙해지거든요. 괜찮거든요. 여러분, 오래된다는 것은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오래된 것. 여러분, 오래전에 여러분의 추억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그때 참 좋았었지. 그때 가면은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지. 그 친구들이랑 같이 말씀도 묵상하고 찬양도 부르고 전도도 나가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볼링도 치고 여러 가지 추억거리들 많죠. 언제? 오래전에. 그렇죠? 그럼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해봅니다. 왜 지금은 안 돼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간단한 문제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오래됐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 포도원의 주인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계속해서 이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왔으니까 어떤 마음 되겠습니까? 내 땅, 내 것, 내 소유, 내가 가진 유일한 것들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 드러나니까? 종들을 거저 보내요. 소출을 기대하는데 빈손으로 보내요.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드러나는 모든 소출은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어낸 나의 수확물이다. 여러분, 그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요즘 미국에서 한참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 아메리칸 드림 그러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동을 한 대가들을 딱 취해서 부자들이 존경을 받는다고 해요. 미국 가면은. 근데 그런 자리에 오르는 것을 되게 선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러러보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렇죠?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었는가? 내가 노력한 것들을 다 내 것으로 삼고 나의 것으로 삼고 나의 능력과 나의 지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있죠. 뭐 어떤 거 있죠? 뭐 변호사, 의사, 교사 등등. 여러분, 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은 어찌 생각해 보면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변호사는 당연히 억울하게 그 죄 문제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변호해주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명감 가지고 하는 거죠. 교사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치고 바른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신경 쓰고 길러주는 그 사명감으로 하는 거잖아요. 의사는 어때요? 병자를 고치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런 사명감 때문인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안정적으로 보이니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힘들게 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사명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명감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다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그런 인사들을 보면은 다 잘 살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던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기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아니 내가 이 자리 가서 이렇게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가 누리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접근으로 시작하는 거죠. 교통위반에도 까도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거저 보냈다는 건 뭡니까? 그 소출들이 당연히 자기들의 것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심지어 유산을 누려서 그 아들을 살해하죠. 무슨 말이죠? 이 포도는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으려는 그런 기질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이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 있습니다. 은사를 발견하는 과정이죠. 우리는 아직 발견 안 했다면은, 그리고 발견했다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일 거예요. 그 은사들은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나랑 똑같은 사람은 내가 있는 공동체에 항상 없지 않던가요? 다 나랑 다른 사람들만 있죠. 왜 그럴까요?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못하는 부분을 그 사람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잘하는 부분을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청년부 시절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말한다는 게 기적과 같은 일이죠.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었는데 청년부에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저보다 한 살 동생인데 엄청난 은사예요. 그 친구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그 친구 주변으로 싹 몰려와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 꽃을 막 피우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그런 아주 대단한 은사를 가진 거죠. 저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저도 해봤습니다. 나도 저 친구처럼 돼봐야지 해서 저도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제가 아니다. 나는 제가 아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제가 아니다. 나는 나구나. 내가 잘하는 게 있고 그 친구가 잘하는 게 있구나. 서로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못한 것도 제가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네가 필요하고 너는 내가 필요해. 사랑해. 남자입니다. 그래서 청년반에서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 예. 오늘 동문 형제가 사랑한다는 그 말을 잘해 주셔가지고 지난번에 동엽 형제는 살짝 아쉽게 했었는데, 자 그러한 것들을 이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는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좀 건강합니까? 그 건강 약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경제적으로 괜찮아가지고 여유가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그러면은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돕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내가 빌어먹으니까 되게 막 민망하고 다음엔 내가 사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열 관계가 돼버립니다. 그거 아니고 그 사람이 못하는 다른 걸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눈치싸움이 시작됐어요. 커피값을 누가 냈지? 누가 내야 될까요? 돈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뭘 하느냐? 그 사람이 잘하는 거 하면 돼요. 내가 얘기를 좀 재밌게 한다? 그럼 재밌게만 이야기만 풀어주고만 하면 되잖아요. 은사로 서로 섬기는 겁니다. 시간, 건강, 재물 등등등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스스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요?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신 겁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하신 분들이 계세요. 되게 부러운데 저도 신대원 시절에 공부를 하는데 저도 나름 신대원 가기 전에는 되게 열정 있는 청년이 아니었겠습니까? 나름 성경도 좀 본다 하고 그렇죠? 예. 막 성경도 이렇게 많이 알고 딱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 정도면은 좀만 공부하면은 자금 탈 수 있고 그러겠지. 근데 저희 동기 중에 서울대 법대 출신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와 저런 사람이 있구나. 쪽지 시험을 보는데 쪽지 시험 보더라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밥 먹고 오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시험 보는데 밥 먹고 오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저 그때 살짝 웃었어요. 보시자.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기가 가진 은사로 공부 좀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나이 많으신 어른들, 늦게 시작하신 그런 분들 도와주는 거예요. 밤에 밤늦은 시간에 불러가지고 통과를 해야 되니까 시험을 같이 가르쳐주고, 자기 공부할 시간 없애가면서 자기가 좀 덜 나오더라도 이 사람 같이 끌고 가려고. 제가 신단대 받은 훈련은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다르죠? 세상은 다릅니다. 교회는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 가운데 사실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100%다 이야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도 그 사람이 아니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부족하고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한 문제고, 어떨 때는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되게 애매한 문제들도 있죠. 다들 보면은 따지고 보면 잘못한 게 없어요, 다들. 근데 문제는 발생했어.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서 결국에는 욕먹고 막 비판당하는 거죠. 우리 청년부에서는 누가 욕먹을까요? 제가 대표로 욕먹어야 되는 겁니다. 저 그러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애매한 상황 속에서 그런 것에 옳고 그름으로 인한 그런 까다로운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문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로 묶고 하나 되고 성장하고 품고 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열매들,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등등 그런 열매들을 여기서는 소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성전에 기득권 들였었던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그것을 못 견뎌 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성전을 좌지우지할 권리가 예수님께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이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자기들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성전이 있어서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단순히 진멸하고 내어치시는 그런 하나님을 느끼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봐야 됩니다. 종들을 보내셔서 빈손으로 내어 쫓았으면은 여러분 보통 생각하면 바로 찾아가야죠. 근데 안 그렇죠. 두 번째 보내시고 세 번째 보내시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십니다. 내 아들은 존대할 거야. 그런데 살해를 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그 정도까지 각오하시고 가치를 두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이 신실한 사랑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으시고 기대하시는 겁니다. 열매를요.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전제하는 표현이 있죠. 뭘까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반드시 참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을 전제하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여러분 얼마나 오래일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 내일 오실까요? 몰라요. 근데 속으로 설마 익숙해져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오래 참으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이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건축자의 버린 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금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머릿돌 되시는 그분을 사람들은 그냥 버린 돌 취급했다는 거예요.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18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 머릿돌이 버린 돌 취급했던 사람들에게 심판돌로 돌아오는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날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고 아직 오지는 않은 것 같죠. 이스라엘에게는 왔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타고 가서 오래 지나도 안 오세요. 안 오나 보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 오실 예수님을 좀 의식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소유권을 맡겨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맞게 사용하는 그런 비전 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막 별의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젊을 때 바짝 일해서 돈 벌고 나이 들어서 여행 다니자. 하나님께서 비우실 겁니다. 야, 내가 오늘 밤에 네 목숨 가져가면 그거 누구 거 될까?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 걷어가시면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 그 기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그 기대에 대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래 걸리니까, 너무나 오래되었으니까, 내 것인 줄 알고, 나의 인생인 줄 알고, 나의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주님께서 원치 않는 우리의 각자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우리에게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주님께서 뜻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고자 다짐하오니 주여 도우셔서 모퉁이의 머리띠 되신 주님을 우리의 반석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치고 우리를 부서뜨리고 흩어버리는 돌이 아니라 그 위에 굳건히 서는 돌로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달려 죽이실 만큼의 가치와 기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대가 어떠십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담이라고 할 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면요, 그 하나님의 가치와 희생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죽었거든요. 우리는 지옥 영벌에 빠져서 허덕일 수밖에 없거든요. 부담스러우니까 십자가 지지 마세요 하는 것은요, 한참 몰라도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 결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벌의 나락으로 떠지는 길인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마땅한 죄인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방향에 맞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대에 맞게 소출을 내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들을 여러분 맺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오셨고 살아오셨죠. 그런데 그 열매가, 그 소출이 나의 것이라 생각했다면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달려오셨다면 여러분 지금 잠깐 멈추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삶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호흡을 주시고 아직까지 그 호흡을 거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남겨두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소출을 기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이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뜻을 헤아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남들이 갖지 못했지만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여러 요소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 그 갖지 못한 자들을 섬기며 그들을 세우는 그런 은사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하는 것들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진 것들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칭찬해 주님을 의식하며 우리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과 복락에 계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길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길목길목에 우리라는 아버지 이정표를 사용하셔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노력들과 나의 생각 헌신들이 다 주님 나라 안에서 의미가 있고 쓰이는 바가 있습니다. 주께서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셔야 할 만큼 우리에서 가치를 두고 기대하신 바가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를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사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 바치신 하나님,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의들을 아버지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그 안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연명하고 하루하루 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뜻을 우리 통해서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 통해서 이 부천평교 창조 가운데에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목장 가운데에 주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있는 학교와 가정에서 나의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대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속한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가지려 합니다. 주님,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한 어떠한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하죠? 매년마다 해왔던 수련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대감보다 빤히 예상되는 우리가 하는 그냥 그저 그런 그림들, 그저 그런 프로그램들, 이전보다 특별히 더 낫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은 적당한 연례 행사 차원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가 수련회에 참여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지, 그 시간에 일을 더 하지, 그 시간에 모처럼 쉬지, 모처럼 가족들만의 시간을 갖지, 여러분이 더 가치 있다기는 다른 것들을 여러분 혹은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셔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가치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이번 수련도 준비하셨습니다. 프로그램 대단한 거 없죠. 수련회 대단한 거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련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문제들이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변화되는 그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가치와 기대만큼 우리도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며 그 수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소중한 가치를 내어드리며 수련에 참여를 선택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참여하는 수련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수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수련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수련 통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대하시고 우리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과 목적들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일에 같이 듣기를 꺼려합니다. 더 같이 듣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교회보다 주님보다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나 개인의 발전과 나 개인의 시간과 나 개인의 소중한 것들, 내가 같이 듣기는 모든 것들, 주님보다 우선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쫓고 선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들을 바치실 만큼 우리를 같이 기억하셨는데 우리의 신랑을 보자 그 할아버지를, 그 아버지를, 그 아들을 외면하는 수준이고 그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바를 우리는 필요없다 거절하는 천에 그쳐있진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받는 자리를 결코 뺏기지 않겠습니다. 사탄은 수많은 유혹거리들과 수많은 여러 가지 가치들을 제시하며 도와주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눈에 보이면 아버지 지루될 만큼 단순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밀며 그것들을 선택하려고 요구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선택하는 자들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돌은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돌이 모퉁이 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돌이 우리에게 심판의 돌이 아닌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반석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사오니 우리가 그 기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소유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모든 소유권을 내어드리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부천평교회 청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